그때 이제 부처가 왜 붓다라고 했는지. 붓다는 붉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빨갛다 할 때 붉다. 밝은 게 밝고 하면 붉은 게 돼요. 그래서 가장 밝은 것을 붉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께서 밝음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 인류가, 우주가 밝음에 대한 철학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군 47대 왕 중에 38대, BC 562년 요쯤에 부처께서 출생을 하셨거든. 그러면은 앞전 시간에 천부경을 들으셨잖아요. 이 천부경에 대한 큰 생각이 이 밝다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밝아지기 위한 의식, 행위, 생각, 행동, 뭐 운명,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부처께서의 밝음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 일로 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을 타고 이 DNA를 가지고 쭉 내려온 민족이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밝다라는 것을 또 아까 하나, 하늘, 이거를 한 글자로 표시하면 한이라고 얘기했죠. 밝다도 한 글자로 표시를 했어요. 반이에요. 반.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반. 거기 반이 들어가죠. 밝다를 한자로 하면 반. 반질반질. 윤기 나잖아요. 첫눈에 반했어. 이게 눈부시니까 첫눈에 반하지. 이게 뭐 어둡고 뭐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그 느낌 이렇게 칙칙한데 사람이 반하나요? 그죠? 네, 그래서 반짝반짝. 아주 밝은 걷길이 짝이 지었다. 그래서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엄청 많잖아요. 반짝반짝.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반과 같습니다. 당신은 반과 같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반. 당신은 엄청 밝은 사람입니다. 즉 태양신을 얘기해요. 태양.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밝은 게 신이잖아요. 또 물상으로는 태양이고. 그러니까 신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신의 존재와 이 밝음, 태양, 하늘 이런 거에서 모든 가르침이 내려와서 문화가, 글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고 생활이 형성되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늘에 대한 감사한 제를 지내고 조상에 대한 하늘과 조상을 같이 동급 그로 나도 하늘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늘 같은 마음으로 하늘 같은 생활을 하면서 쭉 내려왔던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그러니까 지금의 종교하고는 다른데, 지금 종교는 뭐 교리도 있고 뭐 교주가 있고 그 교주는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고 어느 사상이고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갈려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이렇게 있어갖고 뿌리가 올라가서 가지가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A 종교, B 종교, C 종교, D 종교 이름만 달라. 형제니까 첫째야, 둘째야 뭐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의 뿌리는 어디냐고. 요 안에 있잖아. 숨어 있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이고 이게 밝음이고 이게 반이고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우주고 당신 안에 있는 머리 안에 있는 인당 아래 부분으로
태양열, 여기 태양열 있죠. 태양열하고 딱 인당하고 만나는 이 교차되는 선에 송가체라고 하는 그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 빛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얼의 수련에 따라서 밝고 어둡고가 거기서 들어가 있는 일종의 아주 작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느님. 하늘에 계신 그 어떤 그 님은 얘기했죠. 니마가 태양신, 고마가 땅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땅의 풍요로움.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면 땅처럼 풍요로운 기운을 만들어요. 땅이 생기고 막 열매가 열리고 의식주 걱정을 안 해.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면. 무슨 님, 그 님자. 누구씨보다는 누구님 하면은 그 니마, 태양신이 들어와서 밝아져요. 인당 백회가. 그 파동이 하늘과, 하늘이 알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기운이 있고, 이제 이 하느님이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이제 교회가 이거를 써먹어요. 우리 하나님 애국가에도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그런 종교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거는 우리는 공동의 조상이고 공동의 자손이다. 이렇게 공유하는 기운이고,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 얘기한 거는 우리 자기 단체의 자기만의 하나님, 그런 표현인 거지.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얘기한 거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님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God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되고 만들어 놓은 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od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손님이라고. 우리는 우주를 얘기한 거지. 여기는 그 우주까지 만든 어떤 그분, 절대적으로 우주도 섬겨야 할 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갓이에요. 근데 갓을 우리말로 하늘님이라고 기재를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속성은 다른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하늘도 두렵지 않느냐, 우리 조선의 대하 드라마를 봐도 나오죠. 이 천벌을 받은 놈. 그게 이걸 경천 사상이라고 해요. 하늘을 공경하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천벌을 받을 놈아, 이게 제일 못된 얘기예요. 서양은 벼락마저, 쌀아보는 빛이 벼락마저 죽을 새끼야.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죽음 차원인데, 그런 욕인데,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이런 거는 하늘마저도 너를 버린다. 불쌍하구나. 어떻게 하늘이 너를 버리냐. 그러고 있다 너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욕 자체도 격이 달라. 이게 이 한에 대한 문화. 그래서 그런 하느님은 그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 하늘을 얘기하고 니마, 태양신,
태양처럼 밝은 하늘아, 그런 뜻이에요. 불교가 인도 종교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민족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게 비벼졌어요. 쉽게 짬뽕이죠. 불교 부처의 가르침 그 깨달은 내용들 보면은 대단히 우수하더라고요. 반했어요. 정말 반짝반짝 반했어. 반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에도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올 때는 다 경제와 그 권력과 다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질과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 약소 국가는 강대국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종교가 우리한테 맞지 않거나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굳이 종교에 가깝다면은 선교, 신선도 있죠. 신선도,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 고구려의 조의 선인, 조의 선인의 선, 자연과 같은 인간, 그런 수련법과 정신 가르침이 있죠. 굳이 그걸 종교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신선도, 화랑도, 정신이 밝아지는 기공 같은 거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하고 호흡을 이렇게 서양에서 하는 그 헬스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는 다 문자도 없고 행위도 없고 의식도 없다고 우리 민족이 다 한을 연구하면서 다 알아버렸어. 이 천부경 덕분에. 그러니까 육체를 이탈해서 그 수백 년 수천 년이 돼도 알 수 없는 그 의식까지 다 알아버렸다는 얘기. 저 시기 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아서 대종교가 생겨서 단군 할아버지를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여기서 또 뭐 증산도가 나가고 또 조상을 모시는 또 뭐 대순, 우승교 이렇게 계속 나가죠. 이렇게 민족의 종교라고 해서 계속 나가지. 불교가 들어올 때 이 단군 BC 238년 폐간대기 몇백 년, 한 200년 전에 부처가 설법을 해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중국은 공자왈 부처보다 이제 12년 늦게 태어나신 분이 공자예요. 네. 같은 연배에 공자님도 꽤 사셨죠. 네. 그래서 그 중국에는 유교예요. 유교 사상. 인예신이 그 유교와 불교가 결합이 돼서 우리나라에 짬뽕이 돼서 왔어요. 불교 자체가. 요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특히 요 고려.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교를 써서 불교로 왕권을 강화하다가 조선이 돼가지고는 이제 중국하고 당나라하고 자꾸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공자의 사상이 스민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학을 가고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중국의 사상이 또 짬뽕이 됐죠. 조선에는 유교 사상이 크죠. 유교는 선비예요. 선비. 선비는 체면 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체면. 그래서 어떤 문자, 기품 있고 뭐 있을 법하고 뭐 그런 거는 있어. 근데 뭔가 인간으로서는 좀 불편한, 옷이 불편한 것처럼 뭔가 불편한. 그 여름에는 그냥 반팔 입고 다니면 되지. 그렇게 다 감추고 이렇게 머리까지 다 싸매야 되고 뭐 그런 체면. 예. 그게 그 유교의 그 문자예요. 글에 치존한, 글에 치중한. 근데 유교는 문자를 알고 문자로 답하고 문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로 시를 시를 쓰고 글을 써서 간청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제 특정층, 이때도 노비가 있었으니까 5%도 안 되는 그 숫자들의 영역인 거예요. 유교는 문자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문자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 문자를 아는 사람이 문자 모르는 사람을 등쳐먹잖아.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자에 지나치게 깨달음을 부여하고 문자의 특권을 자꾸 주고 이 문자를 이해하면 너는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희한한 그런 논리를 희한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 옷을 가지고 막 장사하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뭐 몇천만 원 재료비가 몇천도 안 드는 걸 가지고 뭐 5억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부동산 그 정신도. 근데 모든 인류가 다 풍요롭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려면 이런 공부, 지식, 돈 많고 돈으로 고학력을 이렇게 패스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와요. 절대. 문자 가지고는 안 와요. 그냥 사람이 느끼는 걸로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르침을 줘야지. 느끼는 거는 애도 어른도 노숙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느껴. 더우면 다 옷 벗어. 추우면 옷을 입어. 근데 지식은 내가 작년 달력에 몇 월 며칠 날 겨울옷을 꺼냈지 이런 게 지식인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이 감각이 있는데 추워졌네? 그럼 입으면 되고 땀나면 벗으면 되잖아요.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한테나 있고 누구하고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평화와 어떤 교를 만들어야지 하나가 되죠. 그리고 느끼는 거는 또 돈이 안 들거든. 이런 게 좋아.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어렵게 자꾸 만들어내면 돈 있는 사람만 좋아. 왜? 유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없는 사람은 유학 못 가잖아. 그럼 유학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이겨? 미국 가서 10년 살다 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해. 토익 점수는 10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돼? 안 돼. 발음이 틀려. 발음이.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시험하고 토킹은 또 다른 거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을수록 있는 특권층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가졌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있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의 조선하고 이제 불교하고 이게 또 혼합이 되고 조선 마지막 시기에 카톨릭 천주교가 들어오고 뭐 신부님들이 막 박해받고 막 죽고 그렇죠. 12명 목 이렇게 해서 12절도인가 저 서울에 있죠. 양화대교 쪽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종교 왕국이 돼버려요. 민족의 종교, 외래 종교, 불교, 서양 뭐 다.
그 외에도 또 있어. 또 이태원 가면은 무슬림도 있어요. 그게 많아.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이 나라가. 종교와 전쟁과 이 민족성이 뿌리째 뽑혀서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런 게 치고 들어와서 지배를 해버리니까 내 정체를 모르고 내가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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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빠져 사는 사람 있고 그냥 나대로 사는 사람 있고 그래서 각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머리가 좋고 다 고학력자들이 정치를 하는데 혼란스러움이 끊임이 없는 이유가 이런 기본 뿌리 자체에 대한 가르침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스피릿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DNA만 한국 사람이야. 얼굴, 머리털 이런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천부경이 쭉 거쳐서 외침을 당해도 계속 내려와요. 족보가 있고 가부가 있고 이런 집들 통해서 천부경이 계속 내려와. 왜냐하면 하늘 같은 책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내려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총칼을 대고 고문을 해도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생겨. 사라지질 않아. 총 맞으면서도 막 태극기 흔들고 막 그래. 얘네는 희한한 민족이네. 일본 애들 봤을 때.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기술도 주고 평화도 확보해주고 다른 나라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거 너희는 맨날 머리나 따고 치마나 입고 다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희한하게 쟤들은 자꾸 광복운동을 하고 자꾸 그러네. 고문을 해도 안 되네. 그걸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저 조선인은 왜 이렇게 악랄하고 왜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막 끌려와서도 막 큰 소리를 칠까? 연구를 했더니 자기네 나라보다 역사가 길어. 일본보다. 일본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 신라의 초창기 때 무녀가 있어요. 그때 무녀는 지금 무당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무당은 이제 하늘의 기운과 상술적인 먹고 사는 직업적인 차원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옛날의 무녀는 좀 더 신령스러웠어. 그래서 벼슬이에요. 왕의 옆에서 국운을 보고 하늘 천문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그 날을 그런 거를 봤던 아주 신령스러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혼란할 때 일본으로 내려가서 일본의 시조가 이 신라의 무녀예요. 이 무녀를 시조로 해가지고 마츠리라는 일본의 가장 큰 최고의 행사를 해요. 일본도 엄청 넓잖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더 많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국가의 시조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마츠리 신의 제사를 올리는 걸 마츠리라고 해요. 시조. 그러니까 그 서양의 갓 개념의 신이 아니지. 시조에 대한 거잖아. 자기 부모를 낳아준 우리나라의 국조에 대한. 그러니까 갓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조를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때 일본 열도가 다 하나가 돼. 옆집하고 막 인사하고 막 서로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경천 사상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종묘사직 많이 들어봤죠? 대하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때 종묘사직. 우린 종묘사직 빼면은 시체예요. 종묘에 가면은 역대 왕들에 대한 위패가 쫙 있어요. 그걸 모시고 절을 하고 예의를 갖죠. 왕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 위패를 집에 모셔요. 집이 가난하던 잘 살던 간에. 그리고 산소를 집 담벼락 뒤에다가 또 산소를 해서 비석을 세워서 모시죠. 부모를, 조상을 그렇게 하늘처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어머니 아버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를 일본이 배워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대단히 위대하고 자기네한테 없는 거를 싹 가져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야 이거 저급이야, 후진 거야, 나쁜 거야 하고 그거를 나쁘게 폄하를 해서 정보를 막 퍼뜨려. 안 하게끔.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천부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관계된 모든 이 단군과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네가 역사가 기니까 우리 일본을 우습게 보는구나 해서 그럼 역사를 어떻게 지우지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불을 질러요. 그게 수십만 권이에요. 그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그 역사 기록물.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그 세 권만 남았어. 그 세 권은 자기네 나라보다 역사가 더 긴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불을 지르는 거야. 다 사라졌어. 천부경만 땅에 족보가 있는 집 양반 가문에서 땅 밑에 숨겨서 이제 대대로 알게 모르게 내려와서 계속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은 만나서 공부를 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 조선에 대한 그 식민 지배 1호예요. 1호인데 이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진행이 됐어. 3년도 아니고 30년이면은 역사가 다 완전히 바뀌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 한에 대한 이 천부경에 대한 것을 계속 전해는 내려오는데 확산이 되지는 않죠. 이게 뭐 지도자가 이거를 알리고 방송이 알리고 교과서에 들어가고 이래야 확산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복 받은 사람하고 다음 생에 잘 살 사람만 인연이 되는 그런 거예요. 한마는 한이 한마는 민족이라고 바꾼 거잖아, 일본이. 이 한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은 한은 그 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을 한마는 한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한마는 민족으로 폄하된 거잖아요. 피해의식, 억울하고 막 열등의식을 심어줬잖아요. 까치는 복이야. 까마귀는 흉이고. 자기네들 까마귀 가져가. 그리고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그 일본의 국가축구대표, 일본의 국가대표 유니폼에는 까마귀 3조구가 들어가 있어. 우리 걸 가져다가 흉이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갖다 써. 우리한테는 까치를 주면서
까치 이러니까 복이야 복 이렇게 바뀐 거야. 까마귀는 독수리처럼 대단히 웅장해요. 소리도 우렁차고 이 파동 자체가 달라. 까치는 깨작깨작 닭처럼 그죠? 조그만 애 같고 쓸데도 없어. 국가의 국조로 위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까마귀는 흉이고 까치는 우리 거고 까치가 복이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확산시켜 놓으면 정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이 정리를 해야 구분을 받고 본인 운명에 대한 하늘에 대한 저 기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진실로 알고 사니까 운을 잘 못 받는다고. 그래서 9시 뉴스만 보면 우리는 힘들어요. 희망이 없잖아. 마츠리, 일본은 이웃끼리 국가가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도 개천절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란 시조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국경일로 선포해 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르잖아, 내용은. 우리는 그냥 그때 해외여행 가고 쉬고 놀고 대통령만 뭐 개천절 행사 10시에 하고 끝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전수가 이루어지질 않잖아. 개천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요. 당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애들은 몰라. 그런 거죠. 이제 국조고 시조인데 이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남의 나라는 중국 애들은 고구려가 자기네 나라라고 자기네 역사라고 이 우월감을 가져가서 자기 민족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큰 생각을 키우는데 없는 것도 가져가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쓰지를 않아요. 그만큼 자기 운명이 빠지는 거예요. 구군이 빠지고 개인의 운명이 빠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위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한을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죠.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그런 일로 사람을 죽여요. 나를 괴롭히는 남이구나. 남이라는 사상이 크니까 나를 짜증나게 하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남을 통해서 내가 등쳐먹고 해야 되고 남에 대한 사고 그런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이제 풍요로운 땅에 대한 고마움, 설날에는 하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제 부모 기일 때는 조상에 대한 제사. 그래서 추석당, 설날, 하늘, 조상, 제사, 천지인으로 우리가 제를 지내서 했던 민족이고 그 가르침과 뜻은 천부경에 있고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기수련으로 있다. 그러면은 제 지내고 절하는 게 인이고 제 지내는 게 땅이고 그다음에 천부경이 천이지. 천지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삼박자를 알고 절을 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절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렇게 알고 제가 알려드린 거 의식과 기차원과 몸차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운은 내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주체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큰 기운. 여기가 막 공기가 오염돼서 그럼 난 죽잖아. 내가 큰 게 아니죠. 이게 큰 거지. 그래서 우주와 하늘과 땅이 큰 거예요. 나보다. 그 큰 기운을 받아먹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본인이 갖다 쓰죠.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 공식이나 이거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명이 변화하려면 의식이 밝아져야 된다. 당신의 어두운 의식, 잘못 알고 있는 의식, 불편한 진실, 그것이 행복이 아닌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 그것이 다 의식에 저장이 돼 있어. 그 밝기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운명 개운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쉽고 그냥 하려면은 그냥 빚내서 굿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알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영원하죠.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죠. 영원한 거니까. 모두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 절이고, 이 절을 모두가 깨어날 수 있게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고, 제 마음을 지금 다 하기 위해서 저도 정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회를 적게 해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거를 저는 원해요. 그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귀만 좋고 머리만 밝아지고 실천을 하지 않아. 그것도 사라지는 거죠. 그것도 잠깐이죠. 순간인 거지. 그때뿐인 거지. 영원하려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느끼면서 몸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할 때 역시 운명이 바뀐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 그거 없대요. 까르마. 아주 나쁜 업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줬으니까 뭐 업이 아니겠지? 그거 아니에요. 피해 안 줘도 좋은 걸 배워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녹슬잖아. 머리만 나 그거 알아. 그냥 지식만 좋아지잖아. 자기는 병들잖아. 자기를 병들고 한 것 자체가 아주 큰 업이에요. 자기를 외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쁜 거 가까이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줘도 아주 큰 업이요. 천부경은 이제 우주 자체예요. 또 어떤 종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위에 있는 원래. 그래서 뭐 저를 오늘 배운 거를 바로 해보시되 뭐 큰 맘 먹고 하고 그런 게 절이 아니에요. 그냥 9배, 21배, 81배. 뭐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러면 3배부터 시작을 하세요. 맘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은 그냥 할 때 운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막 치밀하게. 운명은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10가지 이 절에 대한 걸 10가지 들으셨으면은 아주 대단한 빛으로 성장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하지 않고 무늬만 갖잖아요. 의식적으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낭비예요, 낭비.